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5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리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화산의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바울의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은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의 사명 말씀이 기록된 장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래서 바울의 고별 설교로 유명한 장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고별 설교는요, 크게 두 가지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3년간 에베소에서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목회한 자신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교회 장로들에게 하는 바울의 권면인데요. 오늘날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 안의 모든 중직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함께 오늘 새벽 살펴보고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오늘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성령에 매여 이제 로마로 가는 배에 오르려고 합니다. 그곳에는 결박과 환란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 자신도 알고 있고요. 그의 동역자들 역시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은 바울은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먼저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삼가라 이 말의 뜻은 자기 자신을 먼저 살피다라는 뜻입니다. 즉 성도들의 본이 되라는 말인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양들을 해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사나운 이리들은 곧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들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였는데요. 바로 양 우리를 지키는 목자의 심정으로 그가 목회하였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이 목축을 하는 목자들에게 이 필수 시설은 바로 양우리라고 합니다. 밤에 양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리와 같은 들 짐승들로부터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자들은 이 양우리 입구에서 잔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친히 자신을 가리켜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선한 목자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종 사도 바울은 주님의 충성스러운 목자로서 에베소 교회를 지켜왔습니다. 악한 이리들,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성도들을 그가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주님께서 여러분을 목자로, 감독자로 세우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바턴을 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이단들을 이 이리로 묘사한 것은 바울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먼저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바가 있으신데요.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7장 1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양의 탈을 쓴 이리를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이리의 탈을 쓴 양을 조심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양의 탈을 쓴 이리를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단들을 우리가 정말 깨어서 조심해야 하는 것은 그들은 처음부터 목회자를 비방하거나 교회에 대해서 험담을 하거나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거나 처음부터 그렇게 활동하지 않습니다. 마치 그들은 오래된 기성신자처럼 행동합니다. 믿음 좋은 것처럼 행동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면서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충성스럽고 순종하는 성도로 행세하면서 활동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발톱을 숨긴 이리들입니다.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입니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가르침 중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리를 조심하라고 하신 말씀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깨어서 경청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눈물의 고별 설교를 하면서 왜 이리들을 조심하라고 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단들은 가정을 파괴합니다. 교회를 풍비박산 내버립니다. 예수님 시대나 바울 시대나 이단들이 흥황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어지럽히고 서로 싸우게 하고 이간질시키고 나중에는 그 교회를 자신들이 먹어버립니다. 양떼들을 보살피고 쉬게 하는 교회를 이단들이 교회를 차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양우리에 있던 양들은 잡아먹히게 되고요. 이리가 양우리를 자신의 집인 양, 주인 행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자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직분은 교회를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양우리를 잘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싸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보초를 서다가 지친 동료가 있으면 가서 좀 쉬라고 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당신 왜 거기 서 있냐? 내 자리를 왜 뺏고 거기 서 있냐? 이렇게 영역 다툼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를 세워주고 부추겨주고 서로를 위로해주는 곳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밤낮 3년이나 에베소 교회를 지키면서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의복이나 금이나 은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범사의 성도들의 본이 되려 애썼고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사실 이 말씀은 사복음서 어디를 찾아보셔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어서 하는 것인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시면 이 가르침이 녹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직 주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받는 사역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사역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제자들을 보내시며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모든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값없이 거저 받았기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가족 친지들에게, 주변 이웃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저 주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거저 받은 사랑을 거저 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바울이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으니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그곳에 있던 모든 성도들도 같이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해 바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장로님들과 함께 에베소 교회를 3년간 사역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주의 인도하심 따라 갑니다. 사나운 이리 때가 교회로 들어올 것인데 깨어있게 하옵소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이번에는 바울을 위해 중보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 바울을 우리 에베소 교회로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종을 지켜주시고 주의 복음이 담대하게 선포되게 하시고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우시옵소서. 이들은 다 크게 울면서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밀레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바울은 배를 타기 직전에 있습니다. 항구의 특성상 수많은 배들이 정박해 있었을 것입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시끌벅적한 사람들의 소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그러한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기도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바울의 목을 안고서 입을 맞추고 다시는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그를 배에까지 전송합니다. 그렇다면은 후에 에베소 교회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 요한이 죽기 전에 밤모섬에서 기록한 성경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타나는 7교회 중에서 애석하게도 에베소 교회는 가장 먼저 주님의 책망을 듣는 교회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권면을 기억하고 교회 안에 들어온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하고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칭찬도 듣지만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책망을 주님께 듣습니다. 그들이 바울의 권면을 기억하고 더 깨어 있었더라면 에베소 교회는 오직 칭찬만 듣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는 초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7교회 중 회개해야 되는 교회 중 첫 번째로 계시록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고 평가하신다면 나는 주님의 칭찬을 듣는 교회일까요? 주님의 책망을 듣는 교회일까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바울의 권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나의 영향력을 행사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양떼들을 돌보고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이 권면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책망을 듣게 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주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가족들을, 셀 식구들을,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은 어린 학생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목양하셔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목자이기 전에 먼저 주님의 양이심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전을 섬기시는 저와 수원하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한 고별 설교, 그 메시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살아온 이리때가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 오늘날도 이단들이 흥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깨어 분별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또 목자요,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잘 보살피는 주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신 직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수원하산교회 여름 사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팀과 또 우리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장례가 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장례 절차가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선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레이시아 담임 목사님과 또 부교육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태풍이 있습니다. 하나님, 비바람 가운데서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기도하옵기는 이번 주일 원로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멘으로 화답하실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